특별히 이번 부흥성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또 하나님이 크게 특별히 은혜 베푼 부흥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러나 부흥성에 끝나는 것으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부흥성의 주제처럼 받은 은혜로 일어나서 열심히 뛰는 교회가 되었으면 우리 삶이 더 밝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부흥성의 말씀을 듣지 못한 분이 있으면 핸드폰에 들어가면 다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부흥성의 연장이니까 오늘 말씀 듣는 시간도 부흥성회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1장입니다. 요한복음 제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5절부터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이게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도 내 어린 양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게 맡겨진 어린 양을 사랑하고 내 어린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사람들, 주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러나 사랑한 내용을 다 적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아마 성경책이 얼마나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또 그 세시한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성경에다 기록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 사랑한 것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특별히 베드로를 사랑하면서 또 베드로를 사랑한 부분을 성경이 조금은 자세히 기록하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조금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 동일하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어서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사랑하는 것처럼 기록함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설교 들을 때 내가 베드로 입장이 되어서 한번 주의 사랑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들으면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들으신다면 설교를 제대로 잘 들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베드로 통해서 마음에 새겨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곳은 성경에 보면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처음 만난 곳이 꼭 두 번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 만난 곳은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베드로 동생이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자기 형, 그때는 이제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죠.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형님 가봅시다. 이렇게 이제 자기 형 베드로를,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 갔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보게 되는데,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 오니 이면 이제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가로 열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가로 닫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래 내가 베드로가 될 것이다. 베드로는 이제 반석이란 말이죠. 이때 이제 처음 만났어. 주님이 처음 만날 때 베드로에게 장차 게바, 베드로가 될 것이다. 베드로는 이제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믿을 만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 줍니다. 이 말은 그 시몬과 대비되는 말이에요. 시몬이라는 말은 모래 같은 이런 뜻이거든요. 황야한, 황폐한, 모래 같은 이런 뜻이니까, 모래는 반석하고는 반대죠. 반석은 흔들리지 않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모래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흔들리고 변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시몬이지만, 잘 흔들리고 변화되는 사람이지만 언젠가 내가 너를 반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날 때 그러셨어요. 주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언제나 먼저 소망, 꿈을 말씀하고 그 꿈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성경이 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먼저 꿈을 말씀한 사람은 이 베드로 말고 또 누가 있죠? 아브라함도 그렇죠. 원래 아브라함은 아브람 해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말이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례는 공주, 고귀한 공주 이런 뜻인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이름을 받을 때가 아이를 낳기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꿈을 먼저 말씀해 줍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며 장차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미리 말씀을 해주고, 그 다음 1년 후에 아이를 주고, 그리고 그 아이로 말미암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향해서도 꿈을 먼저 주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꿈을 말씀합니다. 소망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사람에게 향한 꿈 말고도 하나님 역사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했노라. 하나님의 역사도 미리 말씀해놓고, 처음부터 말씀해놓고 종말까지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놓고 이루어 가실까요? 이것은 아마 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도 어릴 때부터 미리 꿈을 말씀해 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야 어린아이가 내게 말씀해 준, 심어준 그 꿈의 씨앗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때 나중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미리 꿈을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았어요. 근데 그 꿈은 야망이나 욕심을 가지고 살게 하는 꿈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너는 나중에 부자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면 그 아이는 부자 될 꿈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살게 안 되겠어요? 그럼 나중에 욕심장애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사람 됨됨에 대한 꿈이죠. 너는 지금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나중에 하나님도 너를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자기 존재를 아름답게 하는 꿈이 참 좋겠어요. 사람 되는 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될 때, 그 다음 그 새로운 사람이 돈을 벌어도 그 돈을 잘 쓸 수 있고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좋은 건데, 사람이 되지 않고 다른 게 먼저 되면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말할 때 하나님 안에서 좋은 꿈을 말하는 거 참 좋겠다. 너는 나중에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돈을 벌었어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꿈을 하나님께 받아서 자녀에게 심어준다면 그 자녀가 꿈을 주지 않는 아이보다 훨씬 잘 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은 그에게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꿈을 준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되리라. 근데 이 꿈을 받고 난 뒤에 내가 볼 때는 며칠도 안 된 것 같아요. 며칠 안 됐는데 또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되리라 했는데 이 사람이 흔들린 거죠. 그 사건이 뭐냐면 누가복음 5장에 고기 잡으러 가는 사건이에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못 잡아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는 고기가 많대요. 내가 안 가봤는데 가본 분 있으시죠? 물반 고기 반이래요. 거짓말 좀 못해서. 근데 그 당시에도 고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어부니까 고기를 잘 잡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또 고기는 밤에 잡거든요. 여러분, 고기 낮에 잡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은 고기를 한 번도 안 잡아본 사람. 고기는 밤에 잡고 또 거기는 고기가 많은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밤새.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 게 기적이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몰라도 주님이 다 쫓아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옵니다. 흔들린 주님의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지금은 이름 시몬 하겠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던져보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가 밤새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주님이 말씀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냥 믿지봐야 본전 아닙니까? 이런 뜻을, 이런 마음으로 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고기 잡힐 때 막 놀래거든요. 이 말은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던져본 거죠. 그런데 굉장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이 일로 이 시몬이 굉장히 놀래고 그 다음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무릎 꿇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이게 죄인이라 합니까? 처음 만났다면 죄인이라 하지 않죠. 처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만났는데 그 후에 이 베드로가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기에 너무 미안한 거죠. 떠난 나를 찾아오신 주님에게 너무 미안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했고, 여기 보면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베드로가 두려워한 것은 고기 많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자기가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자기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전문가 아닌 사람이 오른편에 던져봐.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을 때 베드로 생각해요. 저분 누구냐는 거죠. 자기는 주님이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떠났지만, 그렇죠? 메시아가 아니라고 떠난 거죠. 안드레에게 메시아라고 소개받았지만 메시아인다면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떠난 것은 메시아라고 소개받았지만 메시아가 아니라고 떠났는데, 고기 잡히는 걸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깜짝 놀라서 엄청 두려워하면서 무릎 탁 꿇고,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다시 가서 흔들리는 베드로를 다 찾은 겁니다. 이거 찾고 난 후에 누가복음 5장 10절에
그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기는 사람을 차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흔들리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죠. 다시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후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이제 고기 잡으러 안 가고 따라다니는데, 그러나 이후에도 베드로는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변합니다. 주님 제자답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만 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기도 합니다. 했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탁 튀어나오죠. 베드로가 성품은 참 급한 것 같아요. 나와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한 것이라. 그렇게 이제 뒤에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 후에 자기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요. 그리스도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메시아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서 구원할 것인가를 그 뒤에 설명합니다. 바로 이었어요. 메시아는 어떻게 해서 구원하냐면, 자기 예루살렘에 가서, 성경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잡혀서 3일 만에 죽고 살아날 것이라. 이게 메시아를 설명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죠.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로서 죽으시고 살아날 것이라.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맞겠습니까? 주여, 참 아프긴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러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군요. 이래야 될 텐데, 베드로 바로 또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자기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 해놓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고 살아나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라 했는데, 베드로가 딱 붙들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항변하면서 그 왜 죽으시라 합니까? 막 침튀기 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반응이 이렇게 묵묵해요? 보면 참 베드로 그 이상하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보이니까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죽어야 너희가 사는 것이다. 근데 너는 사람의 의리를 생각하고 나를 죽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붙드느냐, 이렇게 이제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말한 것도 모르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주님이 베드로라 했지만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여전히 시몬처럼 행동하는 시몬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마태복음 20장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 앞서 가는데 뒤에 제자들이 서로 막 싸웁니다. 말로서요. 왜 싸우는가 봤더니 서로 자기가 높다고요.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 높은 거야? 막 스스로 막 싸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들랑 내 아들을 한쪽엔 오른편에 내 아들, 왼편에 내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옛날 같으면 영의정 좌의정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 자기 어머니의 얘기니까 제자들도 참 웃기는 말씀 하시네, 욕심은 역시 어머니가 많으시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 말 못 들어가니 막 싸웁니다. 요한과 베드로, 아니 야고보와 요한이 왜 오른편 왼편이야? 나도 오른편 왼편인데. 이게 이제 길 가다 싸우는 겁니다. 이때가
예수님 따라다닌 지 얼마쯤 된지 아십니까? 3년 다 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이니까.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하고 말한 후에 3년이 지나도 전혀 베드로 모습 보지만 서로 막 싸우고 내 잘났다고, 예. 이런 모습을 3년이 지나도 똑같아 안 변해. 시몬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우리의 메시아 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잡히실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수를 해야 되나요? 실수가 아니죠. 자기 편에 보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맹세고 부인하고, 그 다음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아주 정말 단호하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이단입니다. 저와 나는 아무 관계 없으냐 맹세했고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3년 다닌 그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 위협 앞에서. 근데 그 바로 전날에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베드로가, 이 말 보면 더 이 베드로가 가정스러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6절에 베드로가 그 전날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다른 사람 다 버린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루 전날이에요. 하루도 못 가서 바로 주님을 그래도 3번이나 아주 강하게 부인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실망할 만 하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 3년을 키웠는데, 그리고 주님은 지금 십자가 짊어지고 하늘로 가실 텐데 다시는 못 볼 텐데, 공들여 놓은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주님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물론 이제 미리 전에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잡히고 나면 말 못하니까 잡히고 난 후에 할 말을 미리 한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도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그렇게 부인할 걸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해도 네가 떠나지 말고, 그 말 때문에 떠나지 말고. 어제 그에도 말했지만 사람은 이렇게 모질게 말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듭니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말에 걸려서. 근데 이렇게 모질게 말했으므로 떠나서 안 돌아올까 싶어서 주님은 미리 기도한 겁니다. 네가 그래도 돌아와서 내 형제를 굳게 해주면 좋겠다.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를 신뢰하죠. 이 시몬은 여전히 시몬인데 주님은 여전히 이 시몬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어요. 또 그런 후에도 또 이 베드로가 떠납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내 정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갈릴리 어느 산에서 다 불러 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을 듣고도 또 베드로가 선동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해서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주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맞을 텐데 그 말씀 듣고도 또 고기 잡으러 가란다 하니까 제자들이 막 따라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부분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떠나서 고기 잡으면 마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좀 불편할까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하죠. 고기 잡으러 가기는 가지만 고기 잡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겼는데 기도하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꺼리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꺼리낌을 있으면서도 고기 잡고 있는 것은 자꾸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거리가 서먹서먹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다.
이때 주님이 또 버려둘 수 없어서 찾아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우리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오른편에 던져보라. 왼편인가 오른편인가 잘 모르겠네. 오른편 맞죠? 그래서 이제 던졌더니 고기가 또 가득 잡힌 거예요. 이 일을 하신 이가 이제 주님이시니까 그 눈치 빠른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에, 저분 주님 맞아.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모습이 달라졌으니까 잘 모르거든요. 고기 잡히게 하는 걸 보고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분 주님 맞아.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했던지 벗고 있던 오늘 걸치고 바로 바다에 뛰어내려. 그냥 배 저어가면 될 텐데 뛰어내리고 주님이니까 이제 이 모습은 곧 어떤 모습이냐? 되게 미안하다는 말이죠. 죄송하다는 말이지. 죄송하지 아니하면 그냥 천천히 배 몰고 가면 되잖아요. 너무 미안하니까 배가 도착하기 전에 뛰어내려서 주님에게 갑니다. 이 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꺼리낌이 있는 가운데 서먹서먹한 가운데 고기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아침 밥상을 준비하시고 제자들 다 모으죠. 이때 분위기가 바로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베드로는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 떠나서 고기 잡은 일로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서먹서먹하고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침 해변가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말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먹이라. 이 세 번 하죠. 왜 여러분 그 많은 말 중에 하필이면 이 분위기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물었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요 서먹서먹한 관계를 빨리 뭐랄까요? 씻어버리고 화목하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베드로를 자기에게 끌어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해서 떠났을 때 그 떠난 사람과 화목하는 길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합니다 말을 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금방 화해가 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서먹서먹한 관계 되겠죠? 같이 있지만 서먹서먹한 거죠. 이 서먹서먹한 베드로가 하나가 되려면 어찌하면 좋냐? 베드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하면 금방 하게 되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우 많을 텐데 우리들은 용기가 없어서 이런 사랑 잘 안 하잖아요. 말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잘 안 할 때가 참 많죠. 말 안 하면 여전히 서먹서먹한 겁니다. 근데 서먹서먹하지만 용기를 내서 미안하네, 나는 여전히 자네를 사랑하네, 아니면 상대편에서 너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 내 사랑해 하면 금방 하나가 되는 거죠. 바로 멀어진 주님을, 아니 멀어진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오신 주께서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 속에는 주여 죄송합니다 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말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때 주님도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여전히 베드로를 신뢰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신뢰한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무려 3번이나. 그래서 딱 멀어졌던 베드로와 예수님이 그때 예수로 말미암아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떠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여전히 자기 품으로 이끄시는 주의 사랑, 주의 신뢰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신뢰하는 것은 굉장하다. 변함이 전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베드로를 신뢰하는 것은, 베드로는 끊임없이 변하고 떠나고 흔들리고 버리고 갔지만 주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었어요. 변하신 적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계속 이름에 걸맞지 않게 시몬이었지만 주님은 한 번도 그 베드로를 신뢰하지 않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한 번도 없이 끝까지 그를 신뢰하며 찾아오시고 여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믿어주는 이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앞으로도 내가 네게 일을 시킬 거란 말이죠. 지금도 내가 너를 신뢰하지만 앞으로도 나는 너를 신뢰할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도 주님은 변하지 않고 베드로를 신뢰했고 앞으로도 너를 사랑하사 너를 신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듯이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했어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요, 여전히 한결같이 믿어주고 사랑하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없이 흔들렸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를 찾아와서 주께로 이끄시고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성령이 오는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은 가시고 없지만 성령을 기다리게 되고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이고 바로 나가서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 이어서 사도행전 3장에 가면 40여 세나 되는 그 안전뱅이,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내가 내게 줄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함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주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으면 베드로 통해서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더 열심히 부활하신 주님을 전합니다. 주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부활의 도를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몇 명이 믿는, 5,000명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자들이 굉장한 사역을 했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볼 때 이렇게 가만두었다는 큰일 나겠다 해서 관원들이 이 제자들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위협을 하죠.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다시 부활의 도를 전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아주 목숨을 위협하는. 여러분, 그 당시는 잡히면 그냥 죽는 겁니다. 또 특별히 이단이라 여겼던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죽여도 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놓고 위협하죠.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죠. 여러분, 전에 같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이쯤 되면 아마 주랭랑을 쳤을 겁니다. 겁났어요. 자기 목숨 위해서 도망가겠지만 여기는 주님 위해서 도망 안 가요. 자기 목숨이 위험받는, 전에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어려운 상황이라도 도망가지 않고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씀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를 생각해보라. 목숨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 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무엇이 된 것입니까? 드디어 베드로가 된 거죠. 드디어 베드로가 됐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됐습니다. 예. 정말 드디어, 여기서 드디어 베드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시몬이 당대 베드로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던 그 베드로, 여러분, 여기서 드디어 베드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된 그 결정적인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담대함도 가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충성과 양성과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마음을 붙잡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결정적인 역할은 성령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성령에 잡힌 바 되어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기까지
이 받기까지가 참 중요한데, 받기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한결같이 믿어주었어요. 한결같이 믿어주고 신뢰하고, 떠나면 또 찾아오고, 떠나면 또 찾아오고, 주님께들 떠나지 못하게 한 이 예수님의 인자로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베드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했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예수의 이 같은 사랑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벌써 떠나고 없는 거죠. 벌써 떠나고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흔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성령 받기까지 사람이신 예수의 역할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그리해야 그가 성령을 받고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한결같이 그를 붙들고 주께로 이끄셨던 것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을 베드로로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수님 같은 사랑으로 옆에 있지 아니하면, 믿어주고 그를 이끌지 않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역할도 참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되는데, 그 성령을 받기까지 그를 인도하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꼭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모습이죠. 정말 흔들려 한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주고 그를 바라고 소망하며 이끌어졌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베드로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양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베드로를 사랑한 것처럼, 내 어린 양 베드로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네 자녀를 이처럼 사랑하고, 내게 맡긴 어린 양을 이처럼 사랑해야, 그래야 시몬을 베드로로 바꿀 수 있다고 우리에게 무언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는 사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이 세 번 말하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하필이면 왜 내 양을 사랑하라는 말을 했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사랑하라, 이런 말을 왜 했겠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는 확실히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왜? 베드로는 주의 사랑을 계속 받았거든요.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니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자기는 떠났지만 주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나를 믿어준, 내 곁에 있어준, 나를 잡아준 주의 사랑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주님이 내 양을 치라 했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네 양을 사랑하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말이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가 네게 맡긴 양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니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시몬 중에 시몬이었을 때 꿈을 말합니다. 내가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되리라. 그러나 그 말을 했지만 수년간 여전히 시몬으로 살아요. 항상 흔들려. 조금만 일이 있으면 떠나고 고기 잡으러 가고 천방지축으로 말하고 제자답지 못하고 부인하고 3년이 지났어도 맹세코 부인하고 떠나가면 침 뱉고 떠나가면서 가죠. 그리고 난 후에도 떠나가죠. 물론 3년 전에 너 베드로가 될 것이야 했는데도 3년이 지난 난 후에도 전혀 베드로 모습도 볼 수 없어요. 여전히 시몬 중에 시몬이다. 여러분, 이쯤 되면 실망할 만 하잖아요. 전혀 실망치 않고요. 여러분은 오늘 내가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느껴왔는지 모르겠지만 또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3번 떠난 것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라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라 했는데도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떠나요. 시몬으로 떠나는 거죠. 고기 잡으러 처음에 가죠. 그러나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이 다시 찾아왔어. 뭐 버려도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나 주님은 딱 찾아오셨어. 그게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그 시몬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실망하면서도 주님은 여전히 뭘 합니까? 너는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정말 이 말 힘들어요. 지금 주님을 믿지 못하고 떠난 사람이 왔어. 그래도 너는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또 십자가 질 때 모질게 부인하고 떠난 후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돌아와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정말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도 또 떠났어요. 고기 잡으러 가서 또 말하기를 내 양을 치라. 여전히 실망 속에서 여전히 실려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시몬의 모습으로 실망하고 주님을 낙심케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신뢰하죠. 아니라 너는 돌아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장래에도 너는 내 거룩한 종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주님 말이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주님을 믿을 만하죠. 신뢰할 만하고 그 후에 다시 안 떠나죠. 근데 이런 모습 보면서 나를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내 어린 양이 내 아들이 만약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첫 판부터 안 그렇잖아요. 너 베드로가 될 것이라 했는데 딱 그 다음날 고기 잡으러 가봐요. 베드로는커녕 여전히 시몬이요.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야. 어느 날 우리 아들이나 자녀나 또 어린 사람에게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했는데 그 밤에 술 먹고 가지고 막 구세를 부리면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말할 때 보통 아마 이럴 거야. 나 너 실망했어. 내가 너를 잘못 본 것 같아. 내가 꿈을 아마 접어야 될 것 같아. 다 그렇지 않겠냐고요. 물론 한두 번은 봐줄지 몰라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한다면 다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이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정말요. 또 우리 어린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도 바꾸셔야 돼요. 왜 주님이 왜 이랬을까? 실망할 만도 한데 왜 실망할 현장에서 여전히 신뢰할까?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르치고 인도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고 바뀌려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근데 아직 성령이 안 오신 겁니다. 그러면 변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기까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너는 언젠가 성령을 받으면 될 거야. 지금 떠났지만 나를 부인했지만 성령을 받으면 될 거야. 너는 나를 욕하고 떠나지만 성령을 받으면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걸고 주님은 그를 참고 그를 신뢰하며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매든다고 아이들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말한 말이 다 그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꿈이 씨앗이 되고 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희망을 절대로 놓지 않은 거죠. 우리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우리에게 맡긴 어린 양을 키울 때 이 같은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주님처럼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 언젠가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나를 보게 되겠죠. 나를 이토록 믿어주는 내 부모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이렇게 모질게 했는데도 나를 여전히 신뢰하는 저 사람은 누구냐? 제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렇게 할 때 그는 믿고 난 후에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더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너도 내가 네게 맡긴 내 자녀와 내 어린 양을 사랑하라.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내게 맡겨진 자녀와 이웃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래야 할 때 그 자녀도 자녀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가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출발점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